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이야기죠. 이 상인이 왜 진주를 샀을까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은 그 진주는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걸고 찾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진주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다해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실 최고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여러분 메달리스트들을 보십시오. 메달의 색깔에 관계없이 그 단상에 선 사람들 모두가 환하게 웃습니다. 메달끈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눈물을 삼키는 것이죠. 그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그 메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인생이란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니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냐면은 진실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요.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인생의 행복에 대한 에너지들이 훨씬 더 많이 솟아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원리들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최고의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행복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찾는 최고의 보화, 최고의 가치는 근본적인 능력과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이 근본적 능력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갑니다마는 언젠가 때가 되면 모두가 인생을 마치게 되십니다. 죽고 난 뒤에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역사 속에서 어떤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발명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삶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 업적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의 능력, 근본적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가치, 그런 가치를 줄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여호와를 찾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가장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그렇게 이런 빈수레처럼 허합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마땅히 계셔야 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게 빈수레처럼 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한 지구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언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호세아 10장 12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지금 즉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는 그 시간은 여러분 다른 어떤 때가 아닙니다. 1년 뒤에, 한 달 뒤에, 10년 뒤가 아니라 지금 즉시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종말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영원토록 기회가 있다면 사람은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한국이 최고의 시험단을 겪었던 데는 97년 IMF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한국의 수많은 대기업들이 무너져 내리고 중소기업은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대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졸업 후에 직장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 직장을, 자기가 찾는 그 직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천하를 가진 것처럼, 세상 모두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기뻤을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영원 무궁하다면 그거 여러분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면 영원토록 사니까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우리는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호련히 우리의 영혼을 부르면 어찌하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내가 추수한 이 곡식이 많으니 내 창고에 들였어. 또 쌓고 내가 마음껏 즐기리라. 주님이 무엇이랍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해가면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선지자 호세아가 말한다는 것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지금 즉시 찾아라. 한 번 찾지 말고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찾아야 될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반대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진하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 정도 지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어떤 큰일을 입어도 죽었다가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도 그 일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돈에 묻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그 돈이 되는 일에 하나님을 자꾸 팔아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야망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어떤 가치와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 왜 350년 동안 매일마다 동행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두려운 것은 오늘 하루, 아니 1시간, 2시간이라도 내게 하나님이 사라진다면 저는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여러분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가출해버렸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붙드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위가 계속되어집니다. 정말 저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런 더위 처음 겪어봐요. 아마도 더해질 것 같습니다. 온난화의 위기는 더 심각한 길로 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기의 변화들과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다가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요히 묵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터널을 지나기 전에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시험을 당하고 여호와를 찾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시험이 있다면 의로운 시험,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받는 그런 시험 외에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야망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런 죄의 시험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양호한 사람이에요. 시험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란 것은 할 수 있는 한 피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을 자초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징계했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머리가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마음이 피곤해져 버렸습니다. 머리가 병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이에요. 몸은, 마음은 피곤하다. 무엇을 말합니까? 전 인격이, 전 삶이 고통과 수고다는 거예요. 왜 이 시험이 찾아왔나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의 교만과 반역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끊임없는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거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시험을 자초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시험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사야 1장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시험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잘못으로 자초하는 시험이 너무 많아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왜 살았을까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도 또다시 반복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폭풍우가 불어올 것을 알고도 배를 계속해서 항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배가 난파되어지고 파손되기를 자초하는 것이에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데 그 차를 계속 몰고 가는 사람은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시험의 터널이 반드시 올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시험은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피해가는 길은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피해가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음으로 시험을 피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중요한 일 앞에 섰을 때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게 하라 하였더라. 이 본문의 구절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를 구하라. 이 말하는 배경은 성전 건축의 위대한 사명 앞에 서서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무리 화려한다 한들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의 이 위대한 삶이 앞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깊이 찾자.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사실 더위가 계속되어지면 사람이 지쳐요. 저는 뭐 바깥을 외출하는지는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목요일에 한 번 나간 것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집안에 있다 보니까 뭐 에어컨 틀이 더운 줄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건 이상해요. 덥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에어컨을 켜놔도 내 몸이 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이 들어요. 마음이 병이 되면 몸도 병이 드는 거예요. 몸이 처지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는 말은 깊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자신의 영성과 경건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왜 그럴까요?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제된 모습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거룩과 경건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깊이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더위에 지쳐서, 여름에 지쳐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떨어진 것을 다시 주 올리기는 상당히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 지혜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자.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일 앞에 서 있을 때는 반드시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 일을 앞두고 있으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지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광주에서 만났던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께 몇 번 말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임 목사, 사람들은 참 이상해. 뭐가 아닐까? 자기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것 이루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 아니지? 기도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 어떻게 할까요? 내가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결정권이 주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정의 응답을 주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중대한 일이면 일일수록, 아니 저는 사소한 일 하나까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저희 여러분 바로 명장동역에 병원에 갈 때도 저는 짧은 그러죠. 게을러서 잘 걸어가질 않아요. 3분이면 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3분간이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몰라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운전대를 지키시고 안전을 지키세요. 슈퍼마켓에 갈 때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슈퍼마켓에 갔다 오는 동안 지켜달라고. 여러분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중대한 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영적인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한들 하나님께서 경영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때에 서게 되면 반드시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마음을 두드릴 때 여호와를 찾아라. 시편 27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누가 놓고 하나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놓고 하는가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는 다윗아, 내 얼굴을 찾아. 무슨 말일까요? 너 하나님을 바라봐. 너 지금 나에게 기도해. 나 너와 대화하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는데 우리는 냉정하게 그 프로포즈를 거절해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는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무엇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우리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상처는 우리는 생각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 중에 언제나 느끼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너 내 얼굴을 찾으라 했을까요? 그것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이틀 갑자기 좀 잠이 좀 안 왔었습니다. 눈을 뜨고 새벽 기도를 왔는데 처음 나올 때는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마음을 자꾸 뜨겁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을 자지 못해서 들어가고 싶었던 나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또다시 무언가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면 예스라고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노가 아니라 하나님 예스입니다. 너 지금 시간인 예 주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크할 때 우리는 답변해야 돼요. 갑자기 마음에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까? 그러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사모가 되어집니까?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까? 선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묵은 땅을 기경하여야 됩니다. 여호와를 만나는 첫 번째 그 작업이 묵은 땅, 버려진 땅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여러분 밭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돌밭들이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은 좋은 땅이 많아요.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분 돌들을 다 치워야 되고 가시덤불도 많이 있잖아요. 돌멩이와 가시덤불이 덮여있는 곳에 여러분 씨앗을 뿌린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반드시 버려져 있는 묵어있는 쓰레기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2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시작.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자, 그들이 무엇을 품었으니? 두 마음을 품었으니. 왜 이들의 마음이 여러분 묵은 땅이 됐을까요? 그것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묵은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바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같다면 하나님과 돌을 같이 두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욕망을 같이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정욕을 같이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곳에는 하나님이 결코 임재하지 않습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듯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결코 혼합될 수 없는 거예요. 기경하기 위해서는 씨앗이 뿌려졌어. 그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우리의 옛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우리의 죄된 마음들입니다. 마음의 항구지에는 생명의 어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여러분 자라지를 못합니다. 올해 제가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지금 뭐 채소값이 뭐가 다 비싸요. 우리 하단에도 고추하고 뭐 깻잎을 찍어놨는데 저 옥상도 마찬가지 자라질 않아요. 너무 뜨거웠어. 어저께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아이가 급히 불러요.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는 말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지금 엄청나게 익었으니까 좀 빨리 따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익은 것이 아니고 탄 것 같은데 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익었다고 말을 하길래 한저 봉다리에 이만하게 땄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보면서 이게 익었는지 아니면 먹어보라니까 하나도 못 먹어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열매가 크지도 못하고 햇빛이 장렬하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옥상에 저희 밭에 여러분 깻잎과 고추도 물을 줘도 고추가 크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뜨거운 햇빛이
그 땅까지도 황무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땅은 사막이 되어집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사막화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의 소낙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질 때 은혜의 소낙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밭으로 경작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공의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지만은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그냥 잃어버렸어요. 시편 33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한다. 이 말은 불의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악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로운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공의는 여러분 심는 것이에요. 이 무슨 말일까요? 올해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써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지만 저도 잘 살지 못합니다. 뭐 제가 별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하나는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노력해요.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살아보려고 여러분 자꾸 노력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의로운 삶으로 바뀔 것이에요. 지금은 살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사람도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이런 중요한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거래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중요한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래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감정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그 거래가 성공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여러분 제시해도 사람의 감정이 무너지게 되면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거래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과 신앙과 믿음 모든 것이 꺾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공의를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쫓아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애를 거두어야 됩니다. 인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랍니다. 한 번 주어지고 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미가서 7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자,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적에 너희 조상 우리 조상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데 무엇이라고? 야곱에게 성실을 베풀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애와 성실,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기로 아브라함과 맹세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오늘도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왠지 약화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치 매너리즘에 젖은 것처럼 습관적인 사랑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뜨겁게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감격스럽게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개개인의 인생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오늘 12절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언제 주께서 오신다고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일구어낼 때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일구어지지 않으면 주는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언제 올까요?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 앞에서 새로워지고 각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부흥의 단비를 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누가복음 19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의 몸부림이요. 사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마음에서 그런 회개의 마음까지 다 열려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겠어. 삭개오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과 버려진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주님은 삭개오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깊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가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심령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의, 구원의 비를 흠뻑 내려 주십니다. 공의의 비, 구원의 비, 하나님의 오해를 통해서, 거룩한 오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비입니다. 생명의 비입니다. 소망의 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지구가 병들고 있는 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성경이라는 특별히 계신 성경에 그대로 적혀져 있는데도 사람들은 찾지를 않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인간은 악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무엇할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 돈 많이 벌라고 해요. 많이 버세요.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버세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벌지 마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가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했습니다. 내가 내일 인생을 마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여야 됩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공고한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의 비를 맞이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환난이 무엇이 찾아도 건져낼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내의 열매를 거두어 주십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열매들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남은 인생 나의 전부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나는 마치겠다. 전도를 나 자신을 가만히 봤으면 나는 얼마나 전도에 뜨거웠는가. 너무너무 약했어요. 너무 양만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빌립 전도팀에 이 말씀했습니다. 9월부터 수요일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식어있던 그 전도의 열정을 다시 태우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전도의 열정이 다시 불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아무리 쳐도 우리가 이런 복음 전도의 길을 가지 않으면 부흥은 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는 함께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한량없는 햇셋도 인내를 베푸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 사람은 죽음도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 아닐까? 물질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건강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간도 그런 만능 키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 계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마스터 키를 만든 키를 가진 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만남을 통하여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